서프라이즈 또 생겼죠. 교회 와보시니까 좁은 문이 없어졌죠. 그동안 공사하느라고 라비에 가로막고 이렇게 좁은 문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다 트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좁은 문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고난의 길, 또 역경의 길, 그것이 수고와 또 섬김과 헌신의 길일진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결코 그렇게 평탄한, 세상적으로 평탄한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리마인드 시켜주신 것입니다. 사실 인생 자체가 환난과 시련과 고난을 가져다 줍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라고 했어요. 예수 믿는다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47장에 나온 야곱은 그의 인생 말년에 바로 왕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러나 신앙이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과 신앙이 없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그 차이가 고난이 닥쳐왔을 때, 역경이 부딪혀 왔을 때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에 소망이 없음을 볼 때에 불평과 원망과 분노와 심지어는 좌절과 자포자기에 이르러서 때로는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끊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줄을 압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랬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하는 말은 그 앞의 내용과 연결을 시켜주고 있는데, 그 앞의 내용은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즐거워하자. 즉 예수 안에 이제 참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다. 그것이 의롭다함을 입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큰 특권과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다만 이뿐 아니라 하는 것은 이 즐거움이라는 것이, 예수 믿어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 그저 평탄한 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는 거기에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특별하신 은혜와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고난을 많이 당했던 사람입니다.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겨야만 했던 사람입니다. 굶주림에 허덕이는 날들이 여러 날이 있었습니다. 그는 동족 유대인에게서도 핍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서도 핍박을 받으면서 참 이 생사의 기로에 놓인 적이 여러 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즉 로마의 그 억압 아래서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그러니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즐거워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헬라 원어에 보게 되면은 pressure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어요. 포도즙 틀에서 포도즙을 짜낼 때에 그 눌러대는 그 pressure, 우리 인생에 짜내는 듯한 그 수고와 슬픔과 고통들, 이 모든 pressure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즐거워한다. 여기 헬라어 카우코메다라고 하는 이 즐거워한다는 것은 의기양양하게 뛰어다니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난 중에도 의기양양하게 조금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즐거움으로 인생에 부딪혀온 환난과 고난을 극복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은 피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인내로서 환난을 대처해 나갑니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걸 의미해요. 여기에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후포모네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이것은 그냥 내가 꼭 참고 지나갈 때를 기다린다 하는 그런 소극적인 의미의 단어가 아니고요. 이것은 인내하되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대처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해 나가면서 그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고난을 통해서 또한 성숙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인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인내를 거쳐 나가는 동안에 연단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는 캐릭터라 그랬죠. 연단, 금이 또 철이 재련소에서 뜨거운 불에 용광로에 놓아져 가지고 불순물이 제거되고 정금으로 나오고 더 강한 철이 돼서 나오는 것. 그러면 이 연단의 과정은 우리 인생을, 우리 신앙인들을 더 스트롱하게, 더 퓨어하게, 더 순수하게, 또 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특히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성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누구보다도 이 연단에 대한 깊은 교훈을 받았던 욥은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실 때에는 거기에 또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과 목적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을 우리 성도들이 앉아서 함께 얘기하다 보면 그런 환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믿음이 생겨났구나. 고난의 과정을 지나가는 동안 저분의 믿음이 저렇게 성장을 했구나, 성숙을 했구나. 또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가 이런 시련을 당하다 보니까 참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었다고. 교만하던 사람이 겸손해지는. 의심의 구름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더 확고하게 믿게 되는
열매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고난이 없을 때에는 그저 나 중심적으로만 살던 사람이 어려움과 시련의 과정을 지나가면서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끌어안을 줄 알게 되고, 이제는 사랑으로 섬길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자라가는 것을 봅니다. 캐릭터. 바로 이러한 과정들을 지나가면서 환난이 인내는 연단을, 그 다음에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 이 과정을 지나가는 사람들, 이 과정 속에서 소망이 더 커지는 것을 보게 되고, 어떤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그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소망의 안목이 더 커지게 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 참 우리가 누구나 이 소망이 없이는 살 수 없죠. 그런데 소망에는 죽은 소망이 있고 산 소망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그랬는데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 맞아요. 여러분이 속으로 다 정답을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영어에 보면은 disappoint us,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소망 중에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준 줄 알고, 그것이 영원한 것인 줄 알고 따라가 봤더니 그것이 결코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값진 것이 줄 알았는데 결국은 무가치한 것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럼 실망하는 거죠. 그런 소망을, 그런 실망을, 부끄러움을 가져다 주는 소망을 우리가 죽은 소망이다. 그래서 미국에 올 때 누구나 다 American Dream 꿈을 안고 왔어요. 미국 가게 되면. 여러분, 제가 시카고에 이제 73년도에 갔는데, 저희 가정보다 한 2년 정도 앞서 시카고로 이민 오신 이 가정이 우리 성가대에서 같이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해 성가대 그 연말 모임을 하는데 맛있는 파티 드레스를 입고 나타나셨어. 부인 권사님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거 분위기에 안 맞는데 저분이 어떻게 교회 연말 모임에 저렇게 파티복을 드레스를 입고 오십니까? 이분이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런 드레스를 입고 오셨냐고 이제 사람들이 물으니까, 아니 내가 이거 안 입고 오게 됐냐 말이에요. 미국 가면 맨날 파티 다니는 줄 알고 한국에서 드레스를 잔뜩 만들어 왔는데 왠가 이거 드레스 한번 입을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기회가 없다. 그래 이제라도 이런 모임에 올 때라도 입고 와야지 어떡해. 한국에서 미국에 대한 영화 보고 그 당시에만 해도 그냥 미국은 이건 뭐 이 지상의 낙원이요, 가게 되면 그저 맨날 파티 다니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래서 드레스를 잔뜩 만들어 왔었다는 거예요. 실망이죠, 실망이에요. 아메리칸 드림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든 거죠. 1992년 4.29 LA 라이엇 때 우리 한인 교포들이 2200개가 넘는 업소가 다 불타고 잿더미가 됐어요. 그때에 채널 7의 그 테드 카플을,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테드 카플 그 나이트 쇼에 이것을 다뤘습니다. LA 라이엇.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피해 얻은 것. 그때 타이틀이 뭐냐면은 American Dream Turned into Ashes. 그랬어요. 아메리칸 드림이 잿더미로 변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작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을 가지고 소망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소망은 결국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왜?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다 썩어지고 말 것이야. 불로 심판하실 때 다 잿더미가 되고 말 것이야. 꼭 LA 라이엇이 아니더라도
마지막 날에는 그것이 다 썩어지고 영원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이 영원한 것인 줄 알고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그 소망은 죽은 소망이요, 그 소망은 우리를 오히려 부끄럽고 실망시킬 수밖에 없는 소망이에요. 그런데 산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산 소망,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이에요. 저 천국에서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될 영원한 기쁨. 바로 그러한 소망으로 더욱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환난 우리가 인내로 잘 대처해 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어지고 금 같은 믿음으로 성숙해질 때에 그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고 저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는 더 큰 소망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느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 한 그 농부가 자기가 기르는 노새 한 마리가 그 우물에 빠진 거예요. 물도 별로 없는 우물 있는데 그래서 노새가 거기 빠진 거예요. 걔 노새가 막 거기서 발버둥치면서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농부가 가보니까 이거 제법 깊은 우물에 빠져서 이거 건져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구를 동원하고 해가지고 그 구조대를 부르고 해가지고 건져낸다 그러면 그 비용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물이나 또는 이 노새나 그만한 가치가 없다 해가지고 그 안에서 발버둥치면서 고통하는 노새가 불쌍하게 여겨져서 그러면 차라리 빨리 죽을 수 있도록 생매장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혼자 하기 힘드니까 동네 사람들을 마을 사람 다 불러가지고 도와달라고 해서 이제 삽으로 흙을 퍼가지고 이 동네 사람들이랑 같이 우물을 메꾸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흙이 떨어지니까 노새가 그냥 더 놀라고 그냥 두려워가지고 막 울부짖는데 조금 지나면서 상태가 바뀌기 시작해요. 흙이 떨어지니까 등에 떨어지는 흙을 떨쳐버리느라고 막 발버둥을 치던 노새가 흙이 떨어지는데 떨쳐버리고 그 다음에 한 스텝 올라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흙이 떨어지면 또 쏟아지니까는 떨쳐버리고 또 한 스텝을.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shake it up and step on it. 한국말로 얘기하면 떨쳐버리고 딛고 올라서는 거예요. 또 흙을 부게 되면 또 떨치고 올라서고, 떨치고 올라서고, 떨치고 하셔야지. 이게 박자가 맞아야지. 떨치고 그러는 동안에 점점 올라오더니 결국은 살아나게 된 거예요. 제가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에게도 고난이 닥쳐오는데 그 고난에 역경에 그냥 파묻혀버리게 되면 소망이 없지만 떨쳐버리고 딛고 일어서는 거예요. 이 노새가 아마 맨 처음에는 절망적이었을 겁니다. 흙을 부어대니까 두려움이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죽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떨쳐버리고 딛고 올라서서 하는 것이 반복되는 동안에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또 보라. 오히려 더 많이 보라, 빨리 올라서게. 자신감이 생기고 올라서면 올라설수록 소망이 더 커지는 거예요. 내가 살겠다. 내가 빠져나가겠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다는 소망을 낳는다. 역경 속에서 다져진 믿음,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그 다음에 역경이 부딪혀와도 전과 같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걸 딛고 다시 일어서 환난을 통해서 내게 주신 그 유익이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이 되면서 시편 기자와 같이 내가 환난 당한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라. 환난을 통해서 영원한 것의 가치를 더욱더 확고하게 붙잡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숙한 인격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금과 같은 믿음으로 단련되어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부딪혀오는 환난에 대해서 오히려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며 환난 가운데 더 큰 소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때로는 우리 힘으로 떨쳐버릴 수 없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무거운 슬픔이 있습니다. 내 의지적인 노력으로 떨쳐버릴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너무 연약하고 힘들어서 내 스스로 딛고 올라설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떨쳐버리고 딛고 올라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돕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것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내게 당한 어려움과 고통을 떨쳐버리고 딛고 올라서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와 능력으로 도와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환난과 고난을 떨쳐버리고 딛고 일어서서 더 큰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주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있을 때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 이제 자녀된 우리들을 사랑하시지 않겠느냐? 자녀된 우리들을 도와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재 계시면서 그것을 계속 확인시켜 주시면서 증거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소망의 근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소망은 물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손 내밀어 붙잡아 주시고, 부족하고 미련하여 실수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로 깨우치게 해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고난과 환난의 짐에 눌릴 때에 우리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힘과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참 간단한 찬양인데 때로 이 찬양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더욱이 내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허덕일 때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는 이 찬양,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권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여전히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니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나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실 때에 우리는 다시 떨쳐버리고 딛고 일어나 더욱더 큰 소망으로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선교사로서 이제는 자유롭게 다닐 수도 없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그는 그 고난과 환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자기가 혼자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란 얘기죠. 여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여기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내 도움이 되시고, 여기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될지를 축원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마음껏 선교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소아시아 지방과 마게도냐 지방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했던 그 많은 일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일을 감옥에 들어가 앉아서 했어요. 뭐 했어요? 옥중 서신들을 써 보냈는데 그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200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아니 앞으로도 영원히 1.1획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이 말씀 옥중 서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 알게 되고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가죠. 이게 어디서 쓰여졌어요? 감옥에 있었어요. 어쩌면 그 감옥에 들어가 앉아 있지 않았더라면 이런 귀한 말씀들이 기록이 안 됐을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결국 세상과 함께 썩어지고 그 소망이 다 잿더미로 바뀌고 말 것이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은 다시 일어나 영원한 소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한 능력으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부딪힌 고난과 환난도 믿음의 인내로 대처하시고 그 과정을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과 같은 믿음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시며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쳐질지라도 하늘의 소망으로 온전히 부여잡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